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 329쪽, 41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분개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의 진리를 듣지 않고 흠이 이야기에 귀를 들이릴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기를 순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전진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란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참 소망이 있는가, 정말 어디에 내 구원이 있는가, 어디에 내 희망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신의 제자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5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지만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 이게 이제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곧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 지으려 하는 마지막 때를 앞두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유언을 남길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 좀 이런 표현이 조금 맞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엑기스, 요점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제 떠날 때를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내 자녀를 보면 뭐 잘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만 보더라도 이 아이를 누가 키울까? 그럼 어느 정도 키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요. 혹시 주님이 만약에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잘 살겠지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좀 가야 될 텐데
그럼 혹 청년이 되면 마음이 편해질까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아, 청년이 되면 결혼도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바울이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디모데를 위해서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영향력,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오늘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근거가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주시는 거지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참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죽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2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꾸준하게 상황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본문을 살아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요. 책망한다라는 말은 훈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계한다라는 말은 엄히 꾸짖는다라는 본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못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릴 듯 말 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책망하고 경계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권면하십시오라는 말은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 옆에서 칼레오 위로하는 말인데 이게 가까이 부르시고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위로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 4절 말씀처럼 말세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전 분들은 선생님의 모두 밟지 말아야 되나요?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 생각하신 것 아닌가. 교회 선생님도 하물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있었던 시대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사의 권위도 사라지고 정치가 대통령의 권위도 사라지고 어른의 권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가치관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에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이게 된다.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 줄 스승을 찾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완수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달게 되었습니다. 완수라는 말을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가끔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죽음의 앞에 있는 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직무는 버튼을 누르거나 지금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괴롭겠지만 그 병사는 끝내 그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생을 던지면서 그 직무를 완수합니다. 가끔 골대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 연예인들 각계각층 여자 우리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그 SBS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가끔 감동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감동을 하냐면 예능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 모델들, 배우들, 그다음에 코미디언들 이런 분들이 축구를 할 때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냥 재미로 하지 않더라고요. 발톱이 빠져가면서 프로그램은 잠깐 나왔지만 그 시합을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내어서 축구라고 하는 어떤 그 스포츠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새로워졌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요. 정말 그 분들이 아마추어이지만 죽어라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완수한다라는 표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정도면 너무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시대가 어렵고 말도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운 욕심과 자신의 일들을 위해 나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직무를 완수하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는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부흥이 아니라 원뜻대로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끔씩 어른 성도님들이 얘기하시죠. 옛날 사경회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성북지방 산상성회 할 때는 어디를 다녀왔었습니다. 옛날 부흥회는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세계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찾고 힘들어도 다가가고 그 말씀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라고 우리나라 번역이 된 책을 출판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50년대에 나온 것이고 70년대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A.W. 토저 목사님이 옛날 분이신데 이 분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이 책을 썼는가 했더니 바로 미국 성도들이 마치 열심히 믿으면 너무 광신도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만 믿으면 참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미국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 토저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들 난쟁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설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높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지금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막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운동선수에게 쓰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과 같이 근신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7절과 연결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냥 문화적인 삶으로 표현하지 않고 선한 싸움이라고 명명합니다. 안으로는 죄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밖으로는 악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기 순례의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사순절을 잘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완수하려면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내가 살아내어야 하는데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담대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말씀이 언제나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은 건전한 말씀을 받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따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 대세에 휩쓸려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려 오늘도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한 주를 마감하고 주의 처소에 모여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절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귀한 학생들이 말씀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준비하는 귀한 잔칫날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전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아뢰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